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만날까? 좀 방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전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전주일에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시는 도중에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여리고라는 이 도시를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맨 처음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드신 그 유명한 비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배경도 이 여리고 성입니다. 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레위나 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제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이처럼 여리고는 아주 성경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목에 있어서 요단강 동쪽에서 나는 그 산물들, 길랏 라못에서 나는 그 발삼 향이 나오는 그런 그 향신료들, 또 여러 가지 이런 농산물들을 예루살렘이나 애굽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공급하는 그 운송로의 골목에 있기 때문에 토행료, 즉 토행세를 받는 곳이 이 세관이 여리고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관세를 받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관이 어디입니까? 서울세관, 부산, 또 인천세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큰 세금을 받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또 가이사랴, 또 여리고 이렇게 세 곳에 큰 세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세관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에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년 일정액을 로마에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 할당받은 것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척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 배반자,
반역자, 창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인 것입니다. 그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자가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의 그 권세를 뒤에 엎고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갖 방법으로 쥐어짜서 세금을 걷던 것입니다.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큰 부자였다고. 부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을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권력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직업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내적으로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취한 행동을 보면 아주 남달랐습니다. 부자로서 권력도 있는 사람이 체면 생각하지 않고 체면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런 열망이 삭개오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이 세리도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삭개오와 직업이 같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마태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재산의 2분의 1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은요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셨습니까? 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즉시 행동하십시오. 즉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행동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왜 즉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까? 그것은 시편을 가보십시다. 시편 107편 보십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30절을 보십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왜 즉시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됐습니까?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2번 왔죠? 3번 왔습니까? 풍랑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온하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의 항구가 뭡니까? 소원의 항구는 하늘나라, 즉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온다 한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 즉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만나시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사람의 약점은 때로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지 않습니까? 5절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히 내려와라.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가 아무리 작다 한들 사람들에 쌓여서 거인들에 쌓이지 않는 한 웬만하면 까치발을 들면은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마 또 그래서 이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난쟁이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자라면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마 많은 수모를 받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키가 작은 약점을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세리라는 멸시받는 직업인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키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눈에 띄인 것입니다. 키 작은 약점이 오히려 예수님과 아이 컨택, TV에서 나오는 그 프로 있죠? 아이 컨택. 키가 작은 그 약점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키가 크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전혀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교만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전부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라고 하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됐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죄라고 하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는 이 약점을,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약점이 있다, 내가 죄라고 하는 그 약점을 깨달을 때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모두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서 이 약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약점을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다. 우리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감이니라. 약할 때 감이니라. 왜? 우리 주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한, 약점이 있는 삭개오를 찾은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감이 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뭐냐? 세 번째로, 최고로 복된 가정은요, 최고로 복된 가정은 돈 많은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5절, 오늘 본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 내 집에 오늘 내가 묵겠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삭개오는 즉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삭개오와 교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에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삭개오를 만나서 생기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왜 여리고를 통해서 가느냐? 그것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즉
요즘 한참 유행어가 있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말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여리고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집에 유효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할 것을 책정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삭개오 집에 가시고 주님이 계신 곳 그 집은 용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은 바로 용서의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가정,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가정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게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권자, 우리 가정의 의사결정권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오늘 19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니, 삭개오가 서서 자기 집에서 주님 앞에 서서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즉 주님을 삭개오 자기 집에 중심에 모셔놓고 최고 고위자로 모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의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의사 결정권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민법에 뭐가 있습니까? 호주제도가 있잖아요. 호주제도. 민법에는 세상적으로는 호주제도가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호주를 누구로 모셔야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적으로 우리의 호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매사를 호주 되신 우리 주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가정에 계시고 이런 가정을 기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대문 밖에 내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주님을 문 밖으로 내문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렇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모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님을 교회의 문 밖으로 내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교회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을, 우리 예양선교교회를 그런 교회, 주님을 문 밖에 내모는 그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 밖에 내모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우리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우리 주님을 모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에 거하셔서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천국의 가치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받아라. 그래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서로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는 가정, 다투는 가정,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가정은요, 우리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신 그런 성품에 어떤 가정이 맨날 다투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 도저히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 주님은 거하시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드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거하시도록 만드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른 자녀를 만나시고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만나주는가? 주님은요, 삭개오의 휴게를 들으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확인하셨습니다. 몇 절이죠? 9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내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또 만일 내가 토색에 대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삭개오가 제 재산을 반절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또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성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회개한 그 결과로 회개한 그 행동으로 나온 것이 주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돌려주고 내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토색해서 남을 억울하게 해서 뺏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4배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회개의 결과로 삭개오의 행동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 즉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즉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선포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 향에서 떨어지는 그 땅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어디가 있어요? 전국에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받는 것은, 인정받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한 것은 큰 즉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삭개오에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아니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양 선교교회를 통해서 지금 돌아갔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지 모릅니다. 삭개오는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었고, 또 자신도 잃어버렸었고, 이웃도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신앙 양식을 찾았고, 사랑하는 이웃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도 잃었던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신앙 양식을 찾았고 사랑하는 이웃을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처럼 가장 소중한 하나님, 이웃, 또 내 자신을 잊어버린 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찾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찾게 해주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다시 찾아드리는 일, 하나님께 찾아드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잘했습니까? 어떤 일이 큰 일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죽습니다. 곧 죽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저들이 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목사인 자기가 더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가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명을 키웠습니까? 제자들 12명이죠. 또 제자였던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시키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즉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사역이고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일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찾아주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차고마나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차, 즉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이처럼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 만남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들려고 하고 또 좋은 이웃을 만들려고 하고 뭡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날 때 잃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고 주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께 발길을 삭개오에게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도 주님이 먼저 만나러 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잃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참으로 오늘날 같은 이런 세대에
말세지만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겨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